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날씨가 매우 화창하다고 해야 되나? 쾌청한 게 아니라 이제 봄이니까 화창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늘은 2023년 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의 그 21장 그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21장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20장 끝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말씀인가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자가 없죠. 이것을 좀 세상의 속된 속담으로 얘기하면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처지와 입장, 그러한 그 같은 입장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오늘 동영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직접 겪는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이 제3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거든요. 함께 그 한 이불 속에서 살을 섞고 산다고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다 몰라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을 상대방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것이 아내는 느끼는 것이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바꿔서 그 감정을 똑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은 알되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행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유능한 그런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담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이 저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과 사도 바울같이 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에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날 저 같은 미련한 인생을 들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고 전파되지 못하겠습니다. 그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란다, 바울과 같이 유능한 인자를 택하셨다면 오늘날 복음이 이와 같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거든요. 복음이 그 생각과 같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전개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21장 그 첫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봉독하면서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한 걸 그 후에 2일 후에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장에서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앞의 일이잖아요. 앞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이때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나타난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 후에 지금 21장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시작이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되어요. 여기서 디베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예요?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가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또 여기서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예수가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디베랴 바다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그 모든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왜 물과 관련이 있는 장소가 나오냐, 아니면 광야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쩌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적도 있지만 주로 보면 예수도 이러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고 이렇게 부르시고 외쳐 이것이 거의 다가 지금 그 물과 관련이 있는 장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항상 보면 뭐를 건너요? 물을 건너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같이 물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물을 맨 먼저 성경에서 증거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과 하나님의 신과의 관계가 무엇과 두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되어 있어요? 물로 단절이 되어 있죠. 물로 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항상 물이 있다고. 그래서 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발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학교 시절에 그런 것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다 강가에서 시작이 됐죠. 인류 시작이. 그래서 중동 문화면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게 티그리스강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발상지도 강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역사의 발원지도 바로 강가, 물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를 이제 또 다시 하겠지만은 이게 장막 또는 성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막 성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본 거거든요.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노아 보죠? 빛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신으로 본 거예요. 이 장막 전체가, 이 장막 전체도 또 나눠지지만 전체 이 세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장막, 이게 바로 뭐예요? 장막이죠? 가린 거죠? 차단된 거라면 장막이라는 것은 차단됐다는 뜻으로 설명된 거예요. 차단된 그 어떤, 그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바로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이다, 성전이다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이것이 쳐져 있음으로써, 장막이 쳐져 있음으로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세상이 모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장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금 물이 있다, 여기 물이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장막, 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있고 하나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물이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다시 또 할 테니까 요한복음 바로 끝나고 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같아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뒤에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밀렸던 말씀을 좀 정리한 다음에 창세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다 물가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베라 바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나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 16장쯤 되나 보면 16장은 천국 열쇠를 주는 거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면 너는 그 바다에 가서 그 입으로 들어 먹는 그런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상고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시기를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가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도마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가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활의 예수를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부활의 예수를 분명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지금까지요. 어떻게 봤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요 장면에서 지금 세 번째 이제 그 부활의 예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복음의 증거자가 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적게는 그 앞에서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말한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마태복음 16장 보면 천국 열쇠가 나오죠.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내가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땅에서 열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하늘에서 열리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 땅이라는 건 내가 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알고 그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실체를 알았다면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 게 아니라 지금 사람 나누는 복음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이게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 이런 그 사람들이 부류에 속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 같이 세상에 고기 잡는 일에 창념한다면 아직 예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21장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디베라 바다에 나타난 것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로 보면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란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베드로는 이렇게 됐으면 예수가 말한 그대로 지금 고기를 잡으러 할 거 아니라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디베라 바다로 갔는지 갈릴리로 갔는지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됐어야 될 텐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갔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봤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물론 요한도 그 예수의 사도 중에 하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방금 말한 것 같이 지금 내가 진리 말씀 듣고 있다, 뭐다 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태다 하는 것은 내가 요만큼 자랐다, 내가 여기까지 뿐이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처조의 형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알되 맨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어찌 알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곧 내 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내 영이 어떠한 처조의 형편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변화가 없어.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똑같대.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내일이 없다 오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차용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채권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항상 내일 준다고 그래. 항상 내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맨날 내일 준다고, 올 때마다 내일 준다고, 내일 준다고, 내일 준다고 항상 미루거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어. 집에 안 계셨어. 그런데 채권자가 왔어. 채권자가 와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도 내일 준다, 내일 준다 안 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이 2월 26일이잖아요? 아들이 내일이라 하면 2월 27일이잖아. 이러면 또 아버지 저기 할 테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3월 한 15일쯤 이렇게 해서 날짜를 딱 정했어.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오늘 채권자가 왔는데 아버지 맨날 내일 준다고 실제로 변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넉넉해서 3월 15일 날로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충분히 밀어놔서 참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 혼냈대요. 엄청 혼냈대. 죽이려고 살리는까지 하면서 엄청 혼냈대요. 왜? 3월 15일은 못 박힌 날이잖아. 그죠? 3월 15일은 2023년 3월 15일은 영원히 한 번뿐이 없어.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을 꼭 줘야 되나 이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거짓말장이잖아. 그런데 내일이라고 했잖아.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면 내일, 오늘도 내일, 내일이면 또 내일, 내일이면 또 내일이야. 언제나 내일이야. 그렇죠? 오늘도 영원히 오늘인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인간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모든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질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언제나 그날에 계시고 그 모습으로 계신데 즉 변화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양도 바꾸고 별짓을 다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욕먹고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죄고 허물이 없어. 그게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이 없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씌우죠. 사람의 허물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 허물이 덮여 씌우는 거잖아. 그런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가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가 죽으셔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나중에 언제 풀어질 날이 있겠지만 예수가 실제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가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 밤에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 나가서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사후에, 즉 천국에 갔을 때 너와 내가 서로 알고 모르냐의 문제도 여기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영 얘기하면 영이 나중에 가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죠. 이런 이제 그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인지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가가지고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일러스 예를 들어서 예화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누가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만나서 서로 알잖아. 서로가 서로 모른다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여보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름을 부르잖아. 말씀을 보면. 그럼 서로 인지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여기서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왜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예수의 실체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의 실체를.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고. 부활의 예수잖아. 부활의 예수잖아. 부활의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잖아. 이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들인데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인데도.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갈 수뿐이 없는 거야. 고기를 잡으러 갈 수뿐이 없는 거라고. 결론을 말하면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때라고, 지금 이 때가.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부활의 예수는 아직 알지 못한 거야. 그 실체를.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예수가 말한 대로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을 모르는 거야. 육체의 예수는 알았어도 영의 예수는 모르는 거야. 성령의 예수는 알지 못한 거라고. 지금 베드로조차도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가 거기 섰으나 그가 누구신지 모르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가 가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풀어줘서 그 마음이 뜨거웠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지금 우리가 진리 예수, 성령 예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 예수를 말하고 그걸 알고 있다, 그걸 찾았다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을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상황을 지금 이 글을 보는 걸 번역본만 달라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상황이 그려지고 보여주는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충동을 그러한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 많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증험하고 체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불에 새긴다고 되잖아요. 말씀을 불에 새긴다고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느끼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간단히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도 그 사도 요한이 썼는지 사도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어떤 그 제자나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신학을 할 때는 이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썼다 이러지만 우리가 모세경을 볼 것 같으면 그 신명기에 그 모세가 죽은 과정을 보면 모세가 죽어서 뭐 어디에 붙였더라 이것까지 기록이 되잖아. 그럼 모세가 죽어서 모세경 기록했나? 신명기를? 모세가 죽어서 기록했냐고.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까지 기록할 수 있으면 죽어서 자기가 기록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제자들이 같이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적었는지 사도 요한이 평상시에 적은 것을 여기에 적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신학적으로 배우기는 사도 요한의 글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지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수의 실체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알되 하나님과 예수의 그 실상은 아직 다 캐치하지 못했다. 그러니 다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후에도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서로가 누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뒤에서 아니면 창세기 할 때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제 그 장막이 이런 거잖아요. 이 장막이 우리의 육체의 비유거든요. 우리 육체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걸 분설로 배워요. 분설. 이제 이분설 또는 숫자로 써야 되겠다. 이분설 또는 삼분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셋으로 보면 삼분설이고 이걸 둘로 보면 이분설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쓸모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분설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는 예수신 줄 그 제자들이 몰랐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육체가 바로 이 장막 성전으로 얘기하면 이 껍데기 이 밖에 줄 친 거 이게 바로 육신이거든요. 우리로 보면 사르스예요. 사르스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체로 보면 이게 사르스잖아요. 이게 각자 나라는 모습이라고. 이 안에 이렇게 이게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요게 외형이라고 요게 이제 외형이잖아. 외형. 외형이면 외형 속에 우리 살 고깃덩어리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과 영이 나중에 하나가 되잖아. 이게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시록 21장 이해해 가면 이게 영과 혼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셋으로 나눠졌다고 할지라도 둘이 되고 둘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온 거니까 땅으로 가고 이거는 하늘 것이 됐으니까 하늘로 가고 그러면 결국 2분설 3분설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이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왜 예수인 줄 몰랐냐 이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대로 모습 나타났는데 왜 몰랐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 이걸 생각해보면 육체로 있던 예수의 모습이 부활의 예수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외형은 똑같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다는 얘기냐 그러면 영의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몰랐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몰랐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알았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오순절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가 진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앙망하던 메시아 구세주였다라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입을 열어 증거하게 되잖아. 그때부터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됐잖아. 복음의 증거자가 됐잖아. 여기서 우리가 진일보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를 받는 자가 복음 증거자의 고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걸 생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업. 지금 베드로는 복음 증거자가 되면 복음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고기가 돼서 그들이 베드로의 고기가 돼서 베드로를 공개하는 거 먹거리가 돼야 되는 거고 베드로가 복음 증거자가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아야만 그 고기가 베드로의 먹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두 번이나 예수가 부활해온 예수를 두 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자기 생업을 바로 가서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벌어서 먹으려고 나갔다. 이걸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돌아보면은 야곱의 형제가 12이잖아요. 야곱의 형제가 12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합려서 결국 13지파의 분깃이 돼서요. 근데 거기서 레위 족속이 빠지니까 13에서 레위지파 하나 빠지니까 12이 남죠. 그래서 레위도 같은 야곱의 족속이지만 한 형제들이 레위 족속의 뭐가 됐어요? 먹거리가 됐잖아. 기업이 됐잖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낚여진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공개하는 그런 과정과 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럼 음모의 권세가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같은 형체로 왔는데 부활을 예수니까 뭐예요? 영체죠? 그렇죠? 부활 전에는 뭐예요? 육체죠? 육체의 관습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보지 못했던. 우리도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아직도 이런 과정이 있다. 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직도 육신은 지금 전에 다니던 교회에 지금 교적을 두고 있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교우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은 자기가 그동안 몸 두었던 그 교회 가고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그냥 그걸 뭐랄까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 그럴까 특활 시간이라고 할까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부가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바로 지금 이야기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과정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날이 새어가되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누군 예수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4절까지고요.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자라지 않았다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하는 것은 아직 자라지 않은,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영으로 내가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예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공생애 할 때의 그것이 남았다고. 우리로 말하면 육체대로 알았던 신학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의 굴레를 그 때를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 이것이 지금 얘들아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를 말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자라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얘들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기 때문에 얘들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굳이 얘들아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의 제자들. 영적으로. 예수를 쫓고 있는 무리긴 하지만 아직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더 급한 사람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그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세상에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는 달라요. 그건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 말씀 우리가 다시 상고해 봅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나는 또 아버지의 것을 저들에게 주었다. 그럼 저들 있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로 인해서 왔다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온 자로 했어요? 아버지께 본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게 예수라는 그 사락스, 그 육체를 보냄을 받은 게 아니잖아. 성령 말씀을 보냄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말씀이 내게 있었고 그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줬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알았다고 하는 것은 곧 방금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에서 예수가 말한 것을 인용했은 것 같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본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업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사람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뭐가 돼야 돼? 고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자기가 낚시질해서 자기가 바다에 가서 낚시질해서 먹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렇잖아요. 예수가 생업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지금 21장 지금 마지막 장에 왔는데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에 마태 마가 이제 국면 모임이 또 세 권이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예수가 생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면 먹었고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없으면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없으면 예수가 쫄쫄 굶었잖아. 하고 봤잖아. 이 이야기는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제자들이 공개하면 먹고 공개하지 않으면 굶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지. 더구나 이제 뭐 군대용으로면 뭐 훈련 가면 춥고 배고프고 뭐 그렇다는 식으로 춥고 배고프면 더 간절하잖아요. 그에 대한 저게. 사람이 자기가 편안할 때는 그 아쉬울 게 사실 별로 없잖아. 근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아쉬운 게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그 말에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더 많다는 식으로, 주머니가 비면 먹고 싶은 게 더 많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이 궁핍하면 더 생각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예수는 배고프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굶었는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굶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못 이뤘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뭐 모든 것에 내가 뭐 자족할 줄을 알고 거기에 이르렀노라고 했지만 저는 그 경지에 올라가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자주가 있어도 아마 그 경지에는 못 다다를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절까지 받고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 이렇게. 아니,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배 왼편에 던지면 고기 안 잡히나? 실제 제가 이제 그 동해안에 그 군에서 중위 때 동해안에서 근무하던 때가 있어서 배를 조금 타본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에서 제대해서 그 인천에 있는 그 어떤 철강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배를 타고 봄 가을로 그 야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어장에 따라서 그 선장의 안내면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지 고기가 닿을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만 고기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 오른쪽이 많이 나오고 방향이 오른쪽 왼편이 많이 나와. 그럼 실제 오른편 왼편 이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41장인가 그 41장인가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물을 던져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배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배는 뭘 얘기하느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선이라고, 구원선. 그럼 왜 디베레냐, 왜 바다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구원선을 타고 지금 항해하는 순간이거든.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다고. 어떤 항해하고 있어요? 구원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풍랑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악과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구원선 앞에 있잖아. 내가 가는 신앙 앞에 있잖아. 그래서 찬송가는 파도가 흉하고 더 높으면 우리가 노를 더 줬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찬송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룰루랄라고 배에 누워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누워있겠지. 아, 오늘 경치 좋다, 날씨 좋다, 하늘 참 푸르고 막내 이러고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어떤 그 사람의 삶에서 도전할 게 없으면, 아쉬운 게 없으면 애써 힘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그럼 장애물이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해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도전을 해요? 장애물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고자. 그래야 목표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데 이 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으면 오른편에 던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느 쪽에 던졌을까요? 사실은 막무가내로 던졌다고 봐야 돼요. 막무가내로 던졌다는 의미는 뭐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지 않고 지금 물고기 낳는 어부가 되어서 지금 바다에 왔으니 무엇을 낳겠어요? 무엇을 낳고? 뭘 낳느냐고. 이게 낳지 못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었지만 공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야, 그걸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잡혔는데, 주님이 뭐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내가 던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라 그렇게 좀 별로 마땅치 않은 그런 식으로 기록된 공간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어부로 늙은 사람인데, 어부로 잘한 사람인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느 때 어떤 상황이면 어디에 가야,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지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바다로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익숙한 사공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제가 낚시 갔던 얘기를 했지만, 익숙한 사공이라고 할지라도, 물때를 잘 아는 사공이라 할지라도, 그 지형을, 바다 지형을 잘 아는 사공이라 할지라도 어느 땐 가면 고기가 안 잡히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 물론 공교롭게 베드로도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예수가 오른쪽에 던져봐라. 내내 그물 던져서 해봤는데 금방 오른쪽에 던지면 없던 고기가 갑자기 와요, 몰려요? 실제 상황이라면. 그런 건 아니거든.
지금 낚시 얘기를 자꾸 얘기했는데, 낚시 가보면요, 어떤 자리에 많을 거라 해서 갔는데 전혀 입질도 없어. 그래서 어디 또 가. 없어. 또 가. 없어. 다시 원 자리로 다시 돌아와. 없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그물 던져서 안 잡혔는데, 이에서도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앞쪽에 던져라, 뒤쪽에 던져라 하면 거기 없던 거 당장 그물 던져놔서 없었는데 당장 또 많이 잡히냐고. 물론 고기들이 그냥 살아서 어느 한 곳에 우거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 다니니까 몰릴 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밑도 끝도 없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물을 던져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배 오른편에 지금 실제 바다에 지금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 이것을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복음 증거를 하게 되는,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물을 던지잖아. 즉 복음을 증거하잖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바다에 나왔어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여기 치니까 고기가 잡혔더라, 경험상으로. 여기서는 여기에 치니까 그 고기가 잡혔다, 그런 자기의 경험상으로 했을 거잖아. 근데 이제 사람을 낚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던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미하면 안 돼. 자기 지식을 가미하면 안 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미할지라도 얘를 돕는 그러한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먹어본 것이지 여러분들이 먹어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 어느 선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이러이러 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체험과 증언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너는 그럴 수 하지 마,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들 수 없게 됐다고 이제 6절까지 이제 지금 봤는데, 이 그물이 뭐냐면, 베드로는 실제 그 어마어마한 그물을 던졌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는 이 그물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그물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던져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럼 잡힌 고기 다 가져가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돼 있잖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면 이 그물에 잡힌 고기를 할지라도 여기 심히 큰 고기가 이제 몇 마리 잡혔다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으로 하면 다 주인이 그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힌 고기잖아. 저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그물에 복음에 잡힌 고기잖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고기가 될 것이냐 나쁜 고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 내가 좋은 고기가 되느냐, 나쁜 고기가 되느냐를 결정하지, 하나님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 누구에게는 좋은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가 좋은 고기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걸러 먹으면 나쁜 고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조건 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네가 먹어보고 그 맛이 어떤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공화춘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 그 공화춘이라는 중국집이 그 맛집으로 이름난 집이에요. 근데 공화춘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먹어서 우동을 먹어서 짬뽕을 먹어서 볶음밥을 먹어서 그럼 내가 공화춘에 가서 그 먹어본 음식이 맛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들어서 감각적으로 머리로만 알지 입으로 그 맛을 내가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똑같이 모르잖아. 똑같은 볶음밥을 짜장면을 짬뽕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날 주방장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금을 더 넣고 덜 넣고 고춧가루 뭐 덜 넣고 뭐 더 넣고에 따라서 맛이 틀릴 수 있잖아.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지만은 세상의 음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입에 따라서 그 맛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말씀을, 누구는 어떤 말씀, 누구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도. 그래서 각종 고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종 고기가 물고기가 한 종류만이 아니라니까. 많은 종류가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네가 잘나서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른 동영상도 있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세상에 네가 제일 최고 잘났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뜻을 알겠더라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뜻을 알겠더라고. 참 뜻을. 이거는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독존이야, 독존. 혼자만 존재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가 수십억 광년, 수천억 광년이 지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두 번 다시 태어나질 않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얼마나 큰 존재냐고. 그런 뜻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영원히 나가는 사람은 한 번뿐이야. 이 지구촌에 딱 한 세대로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존재냐고.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뭐 옛날에 무슨 파열로 해가지고 언챙이라고 그랬죠. 이런 언챙이 이런 언챙이라고 얘기도 했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해서 째보라고도 얘기했는데 언챙이 째보면 어떠고 팔이 없으면 어떠고 눈 하나 안 보면 어떠고 어때요? 영원히 나라는 존재는 똑같이 나라는 존재 영원히 하나뿐이야. 얼마나 귀해. 생긴 모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 위에 또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으니 그 위에 얼마나 더 복이에요. 금상첨화지. 세상 말로 해요. 금상첨화지. 그럼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물을 이제 던지시고 좋은 물고기를 잡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저는 커피 한 잔 마실까 차 한 잔 마실까 그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잔 하세요. 쉬는 동안에. 감사합니다.